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과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죠?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에서 약 한 남쪽으로 3시간 반 정도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 고대 유적지인 그 페트라의 주변에 살고 있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그 아말렉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이 에돔 족속하고 그다음에 그 암몬 족속, 성경에 보면 암몬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그 암몬 족속, 요즘식으로 하면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 아닙니까? 그래서 암만이 그 옛날 구약성경 암몬이에요. 그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이 뒤섞여서 남북으로 그렇게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암만에서 그 페트라까지 가는 길은요, 두 길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 강야 평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협곡,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산 등성이를 넘어서 골짜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 협곡길이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아래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요. 약 한 1500m에서 약 한 1700m. 그러니까 한라산 정도 높이에 되는 거기서 바로 경사로 아래내리다 보이는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그 일행은 그 관광회사에서 그쪽 코스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절벽 끝에 버스에 앉아가는 사람들은 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거든요. 다 그냥 안쪽으로 옮겨 앉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로 약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왕의 도로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옛날 고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들이 다니는 도로, 그리고 장사하는 거상들이 다니는 도로, 그것이 바로 왕의 도로인데 그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그 협곡 그런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라고 하면 뭐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약 한 430년 종살이하면서 그 종살이만 하고 노동만 했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허구한 날 싸움질하고 약탈하고 전쟁하는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해서 자칫하다가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우리가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악한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영적인 그 이 아말렉은요, 사실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 험악하고 복잡한 이 제약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 조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이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는 언제나 취약한 부분부터 공격해 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8절에 보시면 아말렉의 공격 타켓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은 부녀자까지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행렬을 이루어서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소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미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가는데 그 후미에 뒤떨어져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그 약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그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사탄 마귀는요,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한두 번 공격하다가도 금세 그냥 후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 신앙에 다운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져 가지고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제자로 알려진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장서서 가서 변호하거나 그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뒤따라서 저 멀지가 멀리에서 숨어 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성질 급한 베드로, 신앙이라 하면 내놓으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앞서 이제 18장이나 16장 17장 초에 보면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에 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죠. 좀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을 공급해 주실 텐데 그만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드디어는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잠을 잘 때, 신앙의 잠을 잘 때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 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때,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소한 문제가 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틈을 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민족과 민족, 나라 대 나라, 이런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문제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탄 마귀는 작은 사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런 작고 약한 연약한 이런 사람들 저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다 싶으면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 기도의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보면 기도원이 많이 없을 때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큰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산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에는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이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기도의 장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서리라. 자, 아말렉은 그 본래의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실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그 에서와 이삭이 쌍둥이인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어느 날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이제 쏘기잖아요. 쏘기고 들어가서 대신 복을 받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없는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그런 장면에서 우리 본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축복 선언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에서가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삭이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 저주받은 그대로 아주 약탈을 일삼는 그런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영적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밑에서는 전쟁을 하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를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장군이 지고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사 이기는,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세계 2차 대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히틀러의 그 독일이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가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뭐 위기에 처하니까 프랑스와 이제 영국이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영국이 지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합니까? 30만 명이라고는 아주 대군을 프랑스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의 군대가요, 얼마나 강한지 그 잠수함을, 그 당시에 독일이 잠수함을 동원하고 그리고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영국 이 군대가 30만 명이 아주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때 이제 영국의 왕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수상이 처칠인데 처칠과 왕이 대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왕도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칠 수상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가지고 그 사원 이 성가대석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신문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뭡니까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고 그 한 동네는 50가구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토네이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토네이도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에다가 아스팔트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강한 토네이도가 오면 이 아스팔트를 완전히 걷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든 차든 공중에서 그냥 헐헐 날아다니고 이 토네이도가 어디서 옵니까? 바다에서 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오는데요. 상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요. 공중에서 막 그냥 새처럼 날아다니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토네이도인데 그런데 자, 이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프랑스의 덩크호프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갇혀 보이돼 가지고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냥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돌풍이 몰아오기 시작해가지고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토네이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그냥 피신해서 철수를 해버리고 동일 군대도 철수를 하고 그리고 독일의 그 전차 같은 것들은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뻘밭에 뻘 속에 잠겨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영국 군대 30만 명이 무사히 피신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딱 하루만 그랬습니다. 하루. 그 다음날 햇빛이 쨍쨍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독일 군대가 전쟁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왔지만은 이미 영국 군대는 다 이제 피신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몽고메리 장군이 영국 군대를 다시 이제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아예 독일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 가가지고 독일군을 무찌르로 해가지고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패망하는 그런 기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쩡한 하늘 거기에 갑자기 돌풍 토네이도 폭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영국 군대가 완전히 무사히 나오고 독일 군대가 결국 패망하는 이런 사건. 그 하루 지나니까 또 멀쩡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국 모든 국민이 수상과 대통령,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토네이도든 폭풍이든 태풍이든 보내가지고 영국 국민을 구원해 주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손을 든다. 첫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교만, 자만, 자아로 살아왔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가 바로 손을 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이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달에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임직자들이 앞에 서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요. 이 서약,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례 목사님과 더불어서 서약을 하잖아요. 손을 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서약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무엇을 의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아니면 연로 오신 어른 목사님들 나오셔서 축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아무튼 간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뭐 기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한국에 가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가면 막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하면서 삼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게 성경적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럼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뭐 금요 예배나 토요일 새벽도 기도회 할 때요, 손 들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 드실 분 손 마음대로 드세요. 또 뭐 방언하실 분 얼마든지 방언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 그대로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는 떠들썩하게 기도는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실 중보 기도를 많이 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떤 계획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술술술 풀려나간단 말이죠. 분명히 이 문제는 참 힘들겠다 그랬는데 생각 밖에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간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아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2장 3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도망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몇 사람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백성들은 빼놓더라도 이 지도자급만 하더라도 네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론과 훌처럼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들이 뭐 무기도 없었고 그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잘나서 계략이 좋아서 뭐 승리했을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깃발을 말합니까?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걸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갑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한번 나가보겠소.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얼마 전에 그 골리앗의 뭐 해골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뭐 카톡에 막 돌고 돌았는데 뭐 키가 3m다. 뭐 거의 맞기는 한데 사실은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골리앗이 3m지 않습니까? 3m. 우리 2m도 안 되는데 3m예요. 근데 사실 이 소년 다윗이 커야 뭐 얼마 컸겠습니까? 그런 가냘픈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딱 가서 서 있는데 뭘 가지고 나갔나요? 겨우 막대기 하나고 물맷돌 5개가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다본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 좋다. 한번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네 고기로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밥이 되어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년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죠?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든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다 보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도해야 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요 예배 안 나온지 몰라요. 왜 토요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중보 기도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의 든 손 그 뒤에 배후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여호와의 놀란 능력이 여호와 니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 복판에 서 계시고 자정하시면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일으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후미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히 사탄 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실 텐데,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고 자꾸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뭐 산이 죽니 뭐 야단 법석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사탄 마귀는 그냥 자꾸 더 공격을 해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 깃발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협력하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악한 영적인 사탄 마귀 원수가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